오늘 본문에는 오바댜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새로운 인물이에요. 엘리야와 함께 오바댜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름이 낯익죠? 오바댜? 성경 66권 가운데 구약 성경의 한 저자인 그 오바댜입니다. 성경은 아주 짧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뒤적거리다가 잘 못 만나실 수도 있지만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 오바댜.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바댜는 그 성경의 저자 중 한 명인 오바댜와는 다른 인물입니다. 물론 어떤 신학자들은 같은 인물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만 대다수의 신학자들은 다른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이 오바댜가 누구냐? 아합 왕의 왕궁을 책임지고 있던 명실공히 나라의 2인자였다는 거예요. 자, 악한 아합 왕의 2인자라면 똑같이 나쁜 놈이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 오바댜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입니다.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자, 오바댜가 어떤 인물인지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악한 아합 왕의 그 왕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이는 족족 잡아다가 죽였던 그 아합과 이세벨의 그 권력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마 어떤 분들은 그런 식으로 마음으로만 말로만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건 뭐 나도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항변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오바댜는 말로만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니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놀라운 일이지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쉰들러 리스트의 그런 어떤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왕궁에서 2인자로 권력을 누리던 그 오바댜가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몰래 숨겨서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왔다는 거예요. 만약 그게 발각되면 한두 명도 아니고, 이건 오바댜가 일일이 가서 떡과 물을 줄 수도 없고 발각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숨겨주고 있었다는 것은 오바댜가 그야말로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경외라는 단어가 좀 어렵습니다. 이 경외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공경하고 두려워함이라고 나옵니다. 실제로 이 경외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야레라고 하는데요.
이 야레라는 단어의 뜻은 기본적으로 두려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바댜는 누구를 두려워했던 겁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상은 그렇게 당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엘리야와 오바댜가 연결된 하나의 에피소드가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께서 자 이제 내가 비를 내릴 것이니 이제 아합에게 가서 너를 나타내라 이렇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하니까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러 찾아가게 됩니다. 마침 이러저러한 일로 아합 왕과 광야로 나와 있었던 그 오바댜를 엘리야가 만납니다. 엘리야가 그 오바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바댜는 한눈에 엘리야를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자 이제 아합 왕에게 가서 내가 나타났으니 나를 발견했다고 가서 이야기해라 이렇게 오바댜에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오바댜가 땅에 엎드리며 손을 부들부들 떨며 물론 이건 성경에 안 나옵니다만 제가 상상하기로 그랬을 것 같다는 거예요. 얼굴이 사색이 되어 손을 부들부들 떨며 엎드려 오바댜가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보니까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니까. 무슨 말이에요? 너무 뜬금없죠. 아니 이제 엘리야가 아합 왕은 엘리야를 찾고 있었고 이제 엘리야가 나타나서 자 이제 아합 왕에게 내가 나타났다고 얘기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을 뿐인데 오바댜는 갑자기 사색이 되어 왜 나를 죽이려고 그러십니까?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기에 당신이 나를 이렇게 죽음으로 내모십니까? 이러면서 부들부들 떨었다는 거. 너무 뜬금없죠? 하지만 이어지는 내용을 읽어보면 오바댜의 심정이 좀 이해가 됩니다. 오바댜가 말하고 싶었던 건 뭐냐? 백방으로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찾으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맹세하게 만들고 잘못되면 그들을 다 죽여버리고 왜 그 누군가 현상수배를 하면 어디서 본 것 같다 뭐 이런 제보들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막상 가보면 아닌 경우가 많죠. 그러면 그냥 뭐 가차없이 없애버리는 거예요. 오바댜는 무엇을 걱정하고 있었느냐? 12절 말씀 보니까 당신이 나에게 아합 왕에게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오바댜는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는 순간 죽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죽이시진 않을 테니 내가 가서 아합 왕에게 말하는 동안 여호와의 영이 나타나서 엘리야를 또 어딘가로 숨기시지 않겠는가. 항상 그렇게 어떤 기적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숨기셨으니 여태 우리가 몇 년이 지나도록 전국 방방곡곡을 샅샅이 뒤졌는데 엘리야를 찾지 못한 것 아니겠는가.
내가 이제 가서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말하면 분명 하나님이 엘리야를 숨기시고 나는 거짓 제보를 한 걸로 아합 왕에게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오바댜가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좀 뭐랄까요, 살짝 비굴해 보이기도 하는데 좀 생색을 냅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저야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업적을 이야기합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할 때 내가 그들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인 일이 있는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런 일을 한 것을 하나님이 듣지 못하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위험한 상황에 나를 처하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업적도 슬쩍 이야기하면서 엘리야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엘리야가 걱정하지 마라. 너가 죽지 않을 거다. 내가 반드시 오늘 아합에게 나타날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자, 오바댜가 정말로 두려워했던 건 누구였을까요? 말로는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성경도 그렇게 그 사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바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숨겨줬던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오바댜가 정말로 두려워했던 건 누구였냐는 거예요. 하나님입니까? 아합 왕입니까? 안타깝지만 오바댜가 정말로 두려워했던 건 아합 왕이었다는 거예요. 아합 왕이 자기를 죽일까봐, 그 아합 왕의 서슬퍼런 권력이 두려워서. 그냥 죽이겠습니까? 얼마나 끔찍한 장면들을 많이 목격했겠습니까? 자기만 죽겠습니까? 자기 가족들까지 어떤 일을 당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바로 옆에서 다 목격했습니다.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로는요, 설명으로는, 아니 실제로 그의 행동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오바댜가 두려워했던 것은 누구였냐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아합 왕이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의 신앙이 말 그대로 신앙입니다. 우린 다 하나님을 믿잖아요. 뭐 정도의 차이는 있고 나는 뭐 믿음이 좀 부족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우린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말로는요, 설명으로는요. 우리에겐 다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잖아요. 우린 모두 그런 그리스도인입니다. 말로는요, 설명으로는.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건 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우리의 그 신앙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두려움을 근거로 한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옥에 갈까봐 무서웠어. 구원을 받지 못할까봐 두려웠어. 복을 받지 못할까봐 싫어서. 죽음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우리의 모습.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신앙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틀렸다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어디를 향해 성장해 가야 될지 그 방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지만 그 어린아이가 10년, 20년, 30년, 40년이 지났는데도 어린아이라면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신앙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게 틀렸다, 그게 잘못됐다, 그런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신앙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되냐? 지금 그 방향, 그 길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신앙이 두려움에 근거한 신앙은 아니냐 이거예요. 이럴까봐, 저럴까봐. 심지어 하나님에게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에게 뭐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그렇게 충성을 하는데 그것조차도 혹시라도 내가 그렇게 안 하면 뭔가 잘못될까봐, 뭔가 우리 아이들이 복을 받지 못할까봐, 뭔가 내가 하는 일이 어긋날까봐,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혹시라도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내가 지옥에 갈까봐, 구원을 받지 못할까봐, 그런 두려움에 근거한, 두려움을 바탕으로 한 그런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라면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성장해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실 처음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뭐 저도 그랬습니다. 지옥 가는 게 두려워서, 삶이 두려워서, 복을 받지 못하는 게 두려워서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고 암송하고 교회에 나가고 봉사를 하고 직분을 맡고, 저조차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건 틀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신앙생활 20년, 40년이 돼서 집사, 권사, 장로, 심지어 목사가 됐는데도 여전히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신앙에 우리가 갇혀 있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벗어나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방향이 어디라는 겁니까? 아까 맨 처음 설교 제목에서 이미 제가 답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신뢰라고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약간 차이가 나요. 말 뜻은 똑같지요. 하지만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어떤 믿음, 나 하나님 믿어,
어떤 그런 기적을 믿어. 내가 잘 될 걸 믿어. 어떻게 보면 비인격적인 것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나와 그 믿음의 대상 사이에 어떠한 인격적인 관계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냥 믿고, 기적도 그냥 믿고, 잘 될 것도 그냥 믿는 거예요. 근거도 없고, 어떤 과정도 없고, 그런 근거와 과정이라는 게 오히려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오히려 믿음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그냥 믿는 그 믿음, 그거는 비인격적인 믿음입니다. 신뢰라는 건 뭐예요? 신뢰라는 건 인격적인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신뢰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을 잘 모른다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잘 알고 있어야 내가 이 사람을 신뢰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성경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오바댜처럼 보이지만 오늘 본문의 시작과 끝을 장식하는 건 역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오바댜와는 뭔가 다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8장 1절 말씀을 보면 벌써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도망친 지 벌써 3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비를 내릴 것이니 아합에게 가서 보이라. 여러분, 아합에게 가서 보이는 순간 죽는 거예요. 뭘 더 설명할 여지도 없을걸요? 이제 뭐 비가 이제 비의 비읍 얘기하다가 아마 먼저 목이 날아갈 겁니다. 지금 그 정도의 상황이 계속 가뭄이 이어졌고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에 보면 아합과 이세벨의 그 엘리야에 대한 그 어떤 복수심이랄까? 그런 앙심이 극에 달한 상황이 보이기만 하면 그냥 목을 쳐서 죽여버리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태연하게 엘리야에게 마치 옆집 무슨 아저씨에게 가서 얼굴을 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아합 왕에게 가서 너를 보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전 같으면 엘리야가 뭔가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던 엘리야의 모습. 예전 같았으면 엘리야가 왜 나를 또 죽이시려고 또 그러십니까? 이렇게 도망다니는 것도 이제는 책임지기 싫어서 날 이제 그냥 보내버리려고 하시는 겁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2절 말씀을 보면 아무런 원망도 아무런 불평도 없이 엘리야가 그저 아합에게 보이려고 아합 왕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이 가능합니까? 죽을지도 모르는 그 자리를 향해 태연하게 걸어가는 그 엘리야의 믿음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 이전에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우리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살펴봤습니다만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와 얼마나 많은 위험과, 하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엘리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그렇게 엘리야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시키시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다 이유가 있겠지. 그야말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바댜가 이런저런 말로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구구절절 자신의 이야기를 물어놓을 때 엘리야는 마지막에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으니까 이 감동이 없어요. 무슨 공자왈 맹자왈 읽듯이, 천장을 읽듯이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르왕, 이렇게 성경을 읽으니까 이 감동이 없어요. 성경을 한 편의 영화처럼, 한 편의 드라마처럼, 한 편의 소설처럼 한번 읽어보세요. 소름이 돋는 순간이 있습니다. 저는 이 15절 말씀을 읽으면서 살짝 소름이 돋았어요. 그 엘리야의 그 믿음 때문에. 오바댜와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 엘리야의 담대한 믿음 때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15절입니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신뢰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경험해 본 거예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뒹굴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과 싸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한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맹세하노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오늘 반드시 아합에게 보이리라. 죽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합에게 보이라고 하셨으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일 것이다. 담대한 엘리야의 믿음, 신뢰로 가득한 엘리야의 믿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디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힌 신앙일지라도 없는 것보단 낫겠죠. 하지만 없는 것보단 낫다는 말로 그저 만족하고 살아간다는 건 너무 슬프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겨우 없는 것보다 나은 그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두려움에 갇혀있는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저도 답을 알기보다는 여전히 더 많은 질문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답을 얻기 위해 시작된 저의 이 신앙의 여정이 목사가 되어서조차 아직도 답보다는 더 많은 질문을 갖고 있어요. 처음에 목사가 되려고 했을 때는
나의 이 모든 질문에 내가 답을 찾아야 되겠다. 그리고 똑같이 그런 질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답을 가르쳐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그건 너무나 교만한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답을 가지고 있다고 어느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답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사기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게 뭐요? 내가 도대체 교회에 왜 나오는 거요? 그건 답을 얻기 위한 게 아니라 올바르게 질문할 수 있기 위해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 답이 아니라 올바른 질문입니다. 답은 어디서 누가 얻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서 여러분 각자가 얻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답을 어떻게 제가 알겠습니까? 제 삶의 답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는 척하고 알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그건 쉬운 거예요. 하지만 진실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질문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올바른 질문을 하게 될 때 답을 얻게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저 또한 많은 답을 얻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질문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렇다고 제가 답을 전혀 모르는 건 아닙니다. 알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떤 거짓된 약속을 통해 얻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질문하며 어느 순간 올바른 질문을 하나님께 딱 던지는 순간 하나님의 답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될 겁니다. 그건 누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제가 옆에서 봤을 때 답을 알겠어. 그럼 뭐합니까? 제가 그 답을 말해줘도 그 사람이 그걸 답이라고 느끼질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 삶에 대한 답은요, 자기가 알게 되고 자기가 깨달아야지 옆에서 누가 알려준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수학 문제 답을 얻는 것 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답을 찾아가고 답을 얻어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근거한 그러한 믿음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로 성장해가는 우리 모든 쉼평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구원을 알고 깨닫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